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교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제 12월 오늘 첫 주를 예배드리고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2020년은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도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경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자격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이뤄나갈 때 부족함이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세상의 자격증과 그 실력이죠. 어떤 지식과 또 그 배움의 모습 가운데서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자격증과 학위와 그 실력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지식과 또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이제 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사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유치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씨를 잘 모르셨어요.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군대 갔을 때에 군대 가서 글씨를 좀 배우게 됐다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도 좀 잘 몰랐는데 더 잘 하신 것은 교회 가시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좀 더 글씨를 알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학문적으로
그 내세울 만한 자격이나 뭐 실력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에는 그렇게 인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신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나에게 참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것. 예수 이름의 그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뜻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우리 민고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 이름. 김금자 권사님, 예수님 이름 뜻이 뭘까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가 어떻게 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시겠다. 성탄절은 바로 이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 날짜가 좀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했어요. 정확한 진짜로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는 5월달이 성탄절이 있는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면 12월 25일로 하자 이렇게 정해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이렇게 탄생하신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어디를 가, 그리고 무엇을 해, 그럴 때 목적이 있어요. 뭘? 나에게 유익이 되게. 뭐 하러 가,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 뭐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몸을 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어느 성경 구절 하나도 예수님이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증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모두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를 위한 것,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그 전통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아 하는 우리가 상식으로 또 이 세상의 방법과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길이 갈라질 때 어느 길로 갈까? 이쪽일까 이쪽일까 확실히 몰라. 우리는 어디를 따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왜 나눠지나요? 점점 그 학문의 깊이와 그 이해도와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점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다.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대학원 이렇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며 전통이며 어떤 학문이며 이 세상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은 이 초등 수준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아주 고상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율법도 잘 알고 그래 실력이 있면서 신분적으로 다양하게 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아주 고상한 그리고 수준이 있는 그 지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를 내가 알게 된다. 내게 이제 최고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 가운데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수많은 수치와 고난과 또 아픔 또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 그가 상함 다 어떻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온 사람으로 인성이 있죠.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성이 있어. 예수님에게는 또 신적인 모습이 있어. 그래서 이 신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데 쓰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는데 너희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어.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멘. 믿어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너희도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너희도 그래.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직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알고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또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보면 1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 오늘 너희가 우리가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해 나가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12절에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이다.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도 또 주님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례로 바로 침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죠. 우리 침례 예식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물에 잠겨지는 그 원어의 베프티스트에서 물에 잠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에 잠기다. 사람이 물에 잠겨.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닌 지 10년 됐으니까 세례 주고 침례 주고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세례 또 뭐 학습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때, 그래서 반드시 문답을 하는, 질문하고 답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나 네로 대답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 모든 질문과 그 답이 이루어진 자에게 세례와 또 침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확신 가운데, 좀 큰 교회는 한 달에 몇 명 이렇게 해야 하는, 그게 있어서 이게 안 되면 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 그건 옳지 않고 마땅히 진짜 확신 가운데 이 예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례식, 침례식, 거룩한 예식이거든. 결혼식을 하면 두 부부가 인정되는 거죠. 이 예식을 통해서 정식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세례 받아서 천국 가고 침례 받아서 천국 가는 그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정식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 예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심, 부활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종교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모습은 바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혹 민간에 그렇게 죽었다가 3일 장례식 치르려고 하는데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런 관을 두들겨 다시 살아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예수님 오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그냥 뭐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다 또 죽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오늘 이현석 성도님에게도 다시 깨어나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가고 있는 우리 민정 목사님에게도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살아나는 우리 환경 가운데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환경의 부활, 우리 마음에도 부활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힘든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의 영이 임하여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각도 살아나게 하시고 환경도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부흥.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마음이 기쁨이 샘솟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럴 때 가정이 부흥되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부흥은 어떻게? 나로부터 이루어져요. 부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심령 대부흥에 이루어져요. 그 부흥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리려면 살리고 말라면 말리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마음. 여러분 예전에 제비가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새끼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것도 같고. 본 적이 있으세요? 제비가 이렇게 새끼들 짹짹짹 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래요? 외관사님 본 적 있으세요? 뭐 보셨어요? 오 그래요? 홍관사님 본 적 있으세요? 예. 네. 그 기아장 밑에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근데 어미가 날아가서 이제 뭐 벌레나 뭐를 이렇게 먹잇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요 얘들이 막 이 입을 벌리면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한번 몇 마리 낳았거든요. 뭐 한 5마리 정도 있을 때죠. 짹짹짹짹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임권사님 누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5마리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데 입을 입을 많이 벌리는 애. 나도 몰라요. 어미의 제비가 알아서 먹이겠죠. 그런데 입을 많이 벌리는 애가 더 많이 먹지 않겠어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난 귀찮아. 그래서 입을 덜 벌리고 있으면 빼앗기죠. 나이 벌리면서 오늘 입을 벌리는 제비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리고 내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간절한 사모함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을 깨어있는 우리 연세가 많이 들을수록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참 중요해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기력이 쇠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정신을 더 차려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절정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갈 때가 많아요. 차선이나 다른 차들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내가 가야 하는 데를 못 가고 이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면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짧아서 이게 차선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거고 잘 내가 몰라서 저쪽으로 가는 걸 몰라서 순간 알았는데 그때 가기는 너무 늦어서
이 잘못 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오는 유턴이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좀 가고 있어.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오거든. 유턴한다고.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벗어난 게 죄거든. 행동이, 생각이, 마음이,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건 뭐냐면 거기서 돌아오는 거거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 행동은, 삶의 방식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회개 기도는 계속해. 이게 회개일까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회개도 아니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이거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올 아버지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의 그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억지를 써서 자기 몫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멀리 가서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해보고 싶은 거, 뭐 쓰고 싶은 거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 돈 쓸 때, 여러분 돈 막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해요. 왜? 공짜로 사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돈 쓰는데 누가 싫어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돈 다 떨어졌어요. 한 끼 밥 먹을 돈도 안 남았어요.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여전히 그전처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까요? 모여들지 않죠.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한 끼 밥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남의 집 뭐 조금 도와주고 좀 얻어먹는 이런 데 좀 찾아가서 돼지를 치는, 짐승을 키우는 이런 데 가서 뭐 좀 해주고 하는데, 돼지들은 뭔가 좀 음식 찌꺼기라도 먹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상한. 어디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내 아버지 집에도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이들은 뭘 먹지? 걱정 안 해요. 그렇죠? 잠 어디서 자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이거 걱정해요? 안 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낮에 힘들어서 그렇지 먹는 거 잠자는 거 걱정 전혀 안 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 걱정하고 잠자는 거 걱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 가서 내 아들이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런 일꾼처럼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과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고 어떻게 좀 반성하며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반성하고 후회는 하는데 집에는 안 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도 벗어나고 행동도 벗어나고 삶의 방식도 다 벗어났던 나의 모습.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가 그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너희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케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그 손으로 행하지 않은 그 할례의 은혜 모습 구별된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어요. 자녀들은 집을 나가고 싶어해. 가출하고 싶어해. 왜? 부모님 잔소리가 싫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싫어서. 그런데 나가서 더 편안한 곳이 있을까요? 없거든. 정말 아버지 집이 편안해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먹는 교회 섬기는 것,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가 그래도 제일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기준을 잡아줘 바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은혜를 입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요. 나를 살리시는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너희를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가장 고소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 세상에 그 모든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격거리로 삼으셨어요. 뭐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오늘요 십자가로 이기게 되었죠. 오늘 십자가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창문을 다 못으로 받고 다 막는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 예배 드리지 말고 나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성도들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 예배를 해요. 마지막 가운데 다 문을 다 막고 불을 질러. 나중에 다 탄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저 창가에 막 숲이 쌓여 있어. 그리고 이 강대상에 목사님과 요 앞에 장로님 또 몇 분 성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까요? 끝까지 남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살고 싶어서 창가로 막 가서 살아보려고 했던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마지막을 맞이했던 분들의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상황이면 나의 시체는 어디에 가 있을까? 창가에 가 있을까? 이 근대성 앞에 가 있을까?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 죽었을 때 나의 시체가 어디 놓여 있을까? 기도하면서 마지막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죽음의 상황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교자의 모습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신앙.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하고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구원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오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고백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우리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간직함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으로 받는 은총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는 은혜. 바로 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살리는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도 고난도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해. 내 생명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죽음이 낯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죽는 거 대환영입니다. 이런 의식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은총이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내 실수와 내 죄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죽는 것, 은혜야.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오늘 우리를 살려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
다시 사는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시니 예수님은 위에 앉고 나는 밑에 앉고 그러나요? 함께 앉히시니 함께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앉으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앉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대접을 그 옆에 앉아 있는 나도 받아야 안 받아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사람 여기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데 당신은 모르니까 저리 가 그러나요?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 대접을 같이 받아요.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이 받는 선물이면 같이 줘요. 뭘 주는 사람이 몰라도 오늘 주님이 앉으신 곳에 같이 함께 앉히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그 은혜, 그 영화를 함께 우리에게 주셔요.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또 너희도 계속 너희를 말하고 있어.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높고 주님은 높고 우리는 낮은 이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영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는 함께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 이 기쁨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내가 정말 죽음의 상황이 도래해도 이 상황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주시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순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교가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어요? 아무리 100번 생각해보고 1000번 생각해봐도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상황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순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고 순종할 때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금지, 교회 폐쇄 이런 법들이 막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막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이런 상황이 또 올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을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끝까지 이 거룩한 마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지. 이 믿음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10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99까지 잘해왔어. 마지막 하나 100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못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99라면 마지막 이 순간은 하나인데 여기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내가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 주님이 해결하시고 고난 주님이 해결하시고 고통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죽음의 상황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다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건 내가 주님을 의지할 거야. 이 선택 내가 순교하는 이 순간에도 이거 모든 것도 주님이 감당하시고 이 선택 생각하고 믿는 이 선택 우리는 선택만 합니다. 여러분 불신을 선택하지 마시고 의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믿음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죽어도 주님이 함께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선택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전적인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오직 예수 생명을 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구원의 기쁨 소식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우리가 열어가시고 영생의 기쁨을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끝까지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든 것들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함께한 은혜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 그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것, 위의 것,